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서 116절을 보면 115절에서 116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행악이라고 하는 것,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착한 것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부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음부의 고통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분리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이 확인을 해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되어진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곧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자꾸 육신의 경험에 익숙해서 먹고 마신다 그러면 입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생각하는데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는 것, 영혼이 사는 방식은 그 말씀을 그대로 육신에 순종하고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4장 이하에 소개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계속해서 아주 연습하시고 익숙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말씀을 지키는지 평생의 말씀을 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하신다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 40년을 얘기하는데 그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에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죽을 때까지 그 평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10대, 20대에 지키고 30대 이후로는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데 50대까지는 지키다가 60대에 안 지켰으면 결론은 안 지킨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50대까지 안 지켰지만 60대부터 지키면 뭐예요? 지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내가 50에서 끝날지 60에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각각 하나님 앞에 주어진 평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평생에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통과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광야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합격해서 통과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출애굽을 60만 명이 했으면 60만 명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한 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다가 한 달 이후에는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40년을 지내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서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가득 찬 숫자의 의미를 얘기해요. 그러니 광야 40년 그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부담스럽고 귀찮고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우리 행동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으로부터 받으실 것을 다 받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쁠 수 있도록 정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보는 것만큼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쁨 받을 짓은 뭐라고 하죠? 지가 한다는 거죠. 다 각자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각각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조정을 해주셔서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사랑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행위를 했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보이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시편 78편 12절에서 20절을 보면 광야 생활을 쭉 요약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광야 생활을 쭉 요약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는가를 확인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20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아네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이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렇게 17절 마지막에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겠느냐,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생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 또 저것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험하는 그런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대부분 먼저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삶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오병이어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오병이어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오병이어가 나오지만 그 오병이어에 집중을 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먼저 그 앞쪽에서는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를 해주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를 6장 27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이는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이러는 것이 먹을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이렇게 수근수근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 말씀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니. 거기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때부터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들이 욕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육체에 필요한 뭔가를 가지고 예수를 막 따르고 그러면서 제자라고 하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기들은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67절 이하에 계속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 수준은 아주 다른 수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벌써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함보다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달고 오묘함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 광야 40년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우리 평생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평생에 일용할 것을 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그래서 세상에 보물 창고를 쌓고 세상에 좀 더 많이 모으고 그래서 부요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내용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평생에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 창고를 늘리고 많은 것을 채워 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그냥 육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다가 평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다.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불의하지만 불의한 자라도 저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만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던 그 만나 이야기, 그 만나 이야기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이에요. 이 만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만나는 날마다 거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거두지 않고 나는 이틀에 한 번씩만 거두겠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이틀 양식을 모아놓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막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성경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내 자신도 모르게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가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굶는다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우리가 실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잠깐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고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는가. 안식일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사람이 사는 땅에 35절 출애굽기 16장 35절이에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얼마나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대요. 여러분은 밥을 얼마나 먹었어요? 밥을 우리 평생에 밥을 먹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먹었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이제 먹게 되었대요. 그렇게 평생에 만나를 먹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기간이다.
일용할 것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소유하려고 쌓아 모으려고 창고에 들이려고 하는 그런 삶에 더 치우쳐가는 모습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정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여러분에게서 보시려 합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이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이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위한 그런 규정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규정을 해주셨는가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구나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기를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그 믿음은 행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했어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나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배반하지 말고 순종해야지만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같은 말이에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좀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익숙하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이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서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쭉 나왔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가는 그 방식으로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기억하면 될까요? 교회 가야지. 그거 언제 기억하면 될까요? 토요일 날 기억해서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일주일 내내 기억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10대에서도 20대에서도 30대에서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기억하는 것을 얘기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듣고 기억하고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듣고 기억하고 듣고 행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러가는 그 평생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주간에 대해서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수준을 넘어가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일상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다. 다른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엿새와는 다른 구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받으시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이 하나님 거룩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스스로 창고를 짓고 스스로 복을 누리겠다, 평안을 누리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평안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20대에 30대 40대 50대 평생에 안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익숙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한순간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 들으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거룩하신 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화요일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목적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는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여서 사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
근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삶에 익숙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연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의리의 의지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짓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고 세상에 쌓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쌓는 것이 많은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창고를 짓고 창고를 채우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채우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흔적들이 우리 생활에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삶 익숙해져가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라도 더불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선택하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욕심으로 이루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목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통과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듣게 하여 쓰게 하여 주시고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실행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결실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을 동원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 신령한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생활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사는 데 사용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매일매일 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스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정하여 싸우니 목표를 정하여 싸우니 그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끌으심을 받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활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러가는 생활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하는 신앙생활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하고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수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무수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머리 숙여는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이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이 참으로 욕심이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이 참으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좋은 것들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러가는 열매를 맺는 생활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길 가고 넓은 길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생활 들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것을 구하는 생활 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결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일용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호하심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가까이 하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악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욕심을 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누리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리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친척과 이웃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리 그릇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하게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내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르지러 가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사용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용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롭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능력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영원들을 주께로 돌이키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인이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계속으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는 이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검을 행하며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스러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피 흘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이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저들이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크게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께로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동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이 금요기도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